샬롬.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언제나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고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고 또 과거의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자신의 민족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특히 부자에 대한 말씀이 꽤 있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또 18장 23절에 보면은 큰 부자가, 특히 관리가, 그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와 연관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에 긴장감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장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야, 외식을 주의해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앞에 하시는 말씀이 한 부자 비유 앞에 너희들 이 세상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저는 머리털 걱정 안 해요. 이것까지 누가 세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우리 걱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럼 참 그래요. 바로 앞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참새도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앞에 12장 1절에 보니까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내형 좀 이렇게, 이 당시에는 당시에 랍비죠.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법을 율법으로 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힘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 형이, 그죠? 내 형제가 유산을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 유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유산은, 그죠? 이 당시에 유산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약 시대의 유산 하면은 땅이죠, 땅. 예, 땅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분배해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 땅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원만하면 팔면 안 돼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런데 보면은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만약에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딸들만 5, 이 슬로보앗이 딸만 몇 명이라고요? 5명. 지금 같으면 여러분 딸만 5인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딸만 있는 게, 죄송해요 아들님. 그럼 지금은 딸만 있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딸만 한 5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왼수 같은 딸이라도. 근데 그죠?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유산을 물려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어떻게 했냐면 이 딸들에게도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2명 있어요. 그런데 한 아내가 있고 한 아내가 있는데 둘 중에 한 아내, 쉽게 말해서 내가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만약에 장자일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참, 그죠? 더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장자이기 때문에 2몫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이게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덜 사랑하기 때문에 덜 주고 이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보니까 나오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 그리고 유산이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아니 조그만 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거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죠. 아마 상당한 뭔가 있었겠죠. 큰 재산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즉 말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문제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면은 우리 형도 당신의 말씀은 들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웬만하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병자 고쳐지고요, 귀신 들린 자 고쳐졌고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알았어, 그 형 데리고 와봐. 그리고 법대로 한번 보자. 어떤 것이 문제인가 금방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평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혹시나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조금 예수님이 싫어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소한 것도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았어요. 사소한 것도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와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의논하고 그죠?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 이제 됐어요. 아버지는 늙으셨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자식이 좋겠습니까? 자식 맞죠? 욕 아닙니다. 이 자녀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보고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진짜 네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건 단순히 물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겠지만 진짜 나에게 와서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약에 이 시간에 만난다면은, 그죠? 만났다면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한테 와서 지금 겨우 구하는 것이 그거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삼가 모든 담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까?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탐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원문에 보니까요, 이런 단어예요. 더 많은 것, 그리고 거기에 한 단어가 붙여졌는데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과 소유하다가 더해져서 탐심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솔직해지십시다.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까? 덜 가지고 싶습니까? 예, 많이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가지면 더 좋겠고, 더 누렸으면 더 좋겠고,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고, 그 누가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때 뭐가 더 중요하냐?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짧은 삶에 그게 더 중요하냐?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네가 진짜 나밖에 나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 아셔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면은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책임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그릇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유혹받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것은 돈을 많고 적음의 문제 아니에요. 단순히 부자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겠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없다라는 것은 책임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책임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말씀 준비를 달란트, 제가 항상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장로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또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욕심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이 뭐냐? 그러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안할까?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얻은 생명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부자 비유예요.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부자, 이 당시에 부자는 땅이겠죠. 그냥 부자는 작은 땅이 아니겠죠.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넓은 땅이 또 풍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지금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를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요.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도 풍성하게 하지 못해요. 그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여러분,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이 있어서 어느 정도냐 하면 평소보다 더 풍성해서 평소에 있을 그 창고를, 그죠? 창고가 작다라는 거예요. 창고가 적을 정도로, 여기 보면은, 그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이 곡간이라는 단어가, 그죠? 옛날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창고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마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 창고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곡식을 쌓아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곡식을 또 파는 것.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기업하시는 입장이라면 이게 공장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사업장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죠? 풍성하게 우리가 있으면 이것을, 그죠?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여러분, 죄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 거 내가 쌓아놓고 내가 먹는데 무슨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 여기 앞에 나오면 이 단어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에게, 야, 니 참 고생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이걸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저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득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까?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염려를 향해서, 그죠? 그리고 계획을 향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자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아니, 이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어리석은 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일까? 어리석은 자일까? 뒤에 말씀에 나오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그저 이 세상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시작이 있다면 끝은 항상 있어요. 그 끝은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 아시죠? 한번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몇 세까지 살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요. 55세인가? 저는 그분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몰라요. 돈이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찾으시겠다고 하는 찾는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내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것이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명,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멀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시간의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죠?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일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산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네가 50년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올 것 같으면 5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누리는 거 원하지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인생이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예수님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예수님 이거 주세요, 단순히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하나 되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까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 닮아가는 삶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의 생명을 그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은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재물을 쌓아두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물론 감사한 제목이지만 그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더 감사한 거,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한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바로 앞에 33절에 보니까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앞에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1장 41절에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있는 거, 내 거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좀 나누는 거, 이게 나의 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구제를 말씀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이죠.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리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부자보다는 지혜로워요. 이 부자는 나와서 유산을 더 얻어가 내가 조금 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는데, 이 부자 관리는 그래도 무엇을 구했다고요? 영생을 구했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시죠? 그럼 다 팔아야 되나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19장에 보면은 뽕나무죠. 옛날 성경.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참 지혜롭게 말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반을 팔아서 그래도 반틈은 남겨둬요. 참 지혜가 있어요. 보니까 전 성경 읽으면서 삭개오 역시 삭개오답다. 다 팔아가지고는 안 되고 반틈은 팔아서 구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냐면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여러분 근심함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다 팔아서 지금 구제하고 너 안 따르면은 너 그거 가짜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지금 돈도 내가 잃지 않고 영생도 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생각할 때 진짜 영생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그것을 진짜 최고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벌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고작
물질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 그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직 그것이 내 머릿속에,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내 머리가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내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없이도 살 수 있겠나, 이 질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반대가 돼요. 아니 주님은 잠시 없어도 돼요. 내게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생각하느냐라, 진짜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걸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